음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의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입니다. 507장. 수많은 백성들 근대야 거한 민족 다 구원받으며 참빛을 받은 우리 보고나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금죄를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냐. 온 세상 모든 데서 참 구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사랑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리 전부 주시노라.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마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3절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리 전부 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마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말씀을 기도합니다. 단순의 삶을 온 왕이 되신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은혜하시길 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며 매일매일 주님의 양식을 먹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주님의 종들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받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고싶나이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고싶나이다.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나이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없어서 채우소서. 하나님 양식으로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강으로 돌아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안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무덤이 있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강마들을 통하여 도골마들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구원론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구원은 이거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구원론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론이 잘못되면 구원론도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붙어 있어서 상호 합력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어떤 꼬마아이가 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거기서 많이 본 애인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니? 너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교회 우리 할아버지 교회예요. 이 교회 우리 할아버지 교회예요. 제가 순간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땅의 의미고 건물의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상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교회론이 깨지면 뭐가 깨진다고요? 구원론이 깨졌다고 했어요. 구원론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분들이, 그 가정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이게 이제 확인되어져야 되는 부분.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죠. 땅의 나라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물의 왕국에 있습니다. 땅을 파면은 광물이 나오죠.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식물의 왕국에 있어요. 그곳에는 생명은 있으나 자유가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있어요. 그곳에는 생명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은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동물의 왕국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그곳에는 생명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의지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위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기가를 느낀다 이거예요. 뭔가 부족해. 뭔가 갈망을 느끼게 돼요.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의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때에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 아닌데 갈증을 느끼고 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그러한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7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시편 68편의 말씀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오시사 정복하신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아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 주어진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은사를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우시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그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전리품이 뭐냐? 선물이고 은사이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조금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이렇게 보면은 왕의 신하들 중에 어떤 이는 군대 장관으로,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직분과 역할을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무엇을 나누어 주셨다고요?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라는 은사, 교사라는 은사, 장로라는 은사, 권사라는 은사, 집사라는 은사는 누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이 직분을 감당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사명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이고 사명자이지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지만은 주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교회가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말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꾸 자라나야 된다. 참된 것을 하며 자꾸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까지 자라난다는 게 무슨 의미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가?
그런 머리도 안 깎고 머리 막 기르고 다니고 수염도 기르면서 저기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이야기인가? 무슨 의미지? 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으로 장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자라야 된다. 그렇다면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힘이에요? 힘이야구나. 네. 희미한 게 정상이다. 희미한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저도 아직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왜 이렇지? 나 이렇게 부족하지? 나 왜 이렇게 모자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데까지 어떻게 하는 과정이라고 지금도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멈추어버리고 이제 됐어. 이게 문제지. 나 더 자라나야 돼. 나 더 잘 믿어야 돼. 나 더 은혜롭게 돼야 돼. 나 아직 예수님 모습 드러내기는 부족해. 예수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모습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모든 지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머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자라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가 되는 데까지 자라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깊이 아는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에 잘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살짝만 이렇게 흔들리면 누구의 뜻대로 살더라? 내 뜻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는 잘하는데 잘해보는데 순간적으로 살짝 보면은 돌아보면 내 뜻대로 살았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뭐하고 있더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 뜻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르네. 니네하고 다르네. 출신이 다르네 하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교회가 흔들흔들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자라나야지. 왜 신앙이 여전히 어리냐? 어린아이의 신앙밖에 안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그릴 때에 예수님의 피부색이 어떻게 했어요? 까맣겠죠. 까맣게. 왜? 자기들은 본 게 뭐예요? 까만 거밖에 안 봤기 때문에 까맣게 그려요. 백인들은 어떻게 그릴까요? 백인들은 금발의 백인 미남으로 이렇게 그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혈통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보니까 동양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끼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적으로 볼 때 누리끼리 우리하고 비슷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과 백인들은 그렇게 생각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종은 달라도 왜 그렇게 색깔을 다르게 그리냐?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자기 색깔로 예수님을 채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예수님 모습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의미, 그 구원의 의미를 붙잡아야지 색깔을 붙잡기 시작하면은 색깔론에 빠지면은 인생은요 그냥 허우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탈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색깔론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인간의 얼굴의 색깔을 입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친근하게 다가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색깔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 편견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있고 자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열방과 모든 세계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되야 된다? 매일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가장 뚜렷한 모습이 뭐냐면 싸우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경지에 오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닮기 위하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나이다. 말씀을 공급받았나이다.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엎드려 온 세계 열방을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또 나라 민족과 열방의 구원하심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며